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외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베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야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 시대의 번영과 종교 개혁에 관해서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종교 개혁을 실시하는데 첫 번째는 6절 말씀이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유다 땅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여호사밧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왕 역시 최선을 다했던 일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인 아사왕이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침공을 당했을 때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일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 그래도 아사왕의 우상 척결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개혁을 위해서 태후의 위까지도 패할 정도였습니다. 이토록 열심을 가지고 우상을 척결했지만 그 이후의 아들인 여호사밧 역시 우상 척결 정책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왜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상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사의 개혁이 미완성이었기 때문일까요? 사실 여호사밧 그 이후에도 역사를 보면 여전히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와 여호사밧 이 둘의 개혁이 이처럼 미완성인 것처럼 그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악의 습성을 떼어내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제거하고 제거해도 어느새인가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선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뭔가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떨어지고 사람이 느슨하게 되죠. 여호사밧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실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누구죠?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합은 책망하시죠. 네가 악한 자를 돕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단지 남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경계하지 않으면 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신실한 믿음과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죄의 유혹과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을 제거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 물이 만약에 컵에 담겨 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은 공기로 채워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행실로 채워 나갈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우상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란 뭘까요? 부초상을 만들고 목상을 만드는 것, 그것만이 우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이 말씀을 볼 때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냐? 자기 자신,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 내가 초점인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데 만약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대국민을 상대로 율법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 율법 교육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던 율법의 규정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진정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우상이나 산당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유다 성읍들에 보내서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서도록 하려는 여호사밧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란 저절로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는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서서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랜 시간 믿어온 성도들조차도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또 영적 생활에 대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무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믿음의 초보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연약한 성도를 가르치고 이끄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사밧이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는지 보았습니다.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을 상대로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과 4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자, 여호사밧이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자,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사방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은 감히 남유다를 침략하지 못했고 도리어 11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과 아라비아에서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사밧이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붙들어 주시고 열국으로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여호사밧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손 탁 놓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또 내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자, 스스로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인 아사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때 아사 왕은 아람의 벤하닷과 동맹을 체결하고 그 도움으로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그러나 아람과의 동맹으로 인한 이 남유다의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즉 유다의 국방력을 강화해서 스스로 북이스라엘을 견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여호사밧의 자주국방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여호사밧이 이끌었던 군사의 그 수요가 총 116만 명입니다. 아버지 아사왕 때에 비하면 2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다윗 시대의 군사의 수가 130만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군사의 수로만 본다면 다윗 시대의 강성함을 회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이 비단 군사의 수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아도 그들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군사력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 시대 남유다의 군사들은 모두 크게 용맹한 군사들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신 까닭도 있지만 외면적으로는 잘 훈련된 막강한 군사들로 인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교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들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서 큰 용사가 될 때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힘을 결정하는 데에는 성도들의 수도 한몫, 성도들이 몇 명이냐 하는 그 수도 한몫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의 훈련 여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합니까? 과연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을 받아야만 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정예의 용사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영적인 훈련을 전혀 하지 않기에 영적으로 나약한 군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 역시 똑같이 오합지졸의 군대처럼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더 이상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우상, 그것이 어떤 우상이든지 그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보면 군사의 수가 상대방보다 훨씬 적어도 전쟁에 승리하는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면서 손 탁 넣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 주님 참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은 누구나 쓰신다. 여러분들 맞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쓰신다는 것은 다양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이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까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에 매진하셔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적인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